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남유다는 지금까지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 등 악한 왕들이 지나면서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의 시대를 지나며 어느 정도 안정을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처음과는 달리 왕정 말기에 가서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오른 아하스는 처음부터 죄악으로 일관했어요. 열왕기하 성경기자도 그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고요. 셋째는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던 거예요. 넷째,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요. 우상 숭배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도 우상 숭배는 장려했지만 아하스처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성전이 완공된 이래 처음으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남유다 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일이었습니다. 묘기 대행진 같은 프로그램에서 숯불 위로 걷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3절을 참고해 보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즉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3장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간 번제는 흔히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공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참고하면 당시 아하스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마도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 국제 정세는 격동기였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는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특히 서쪽으로 진출하여 지중해 해안 지역을 전체로 장악했습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장악하게 되면 애굽과 아라비아까지 각각 뻗어있는 주요 교역로를 모두 가난하게 되어 당대 최강의 나라로
입지를 굳힐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쪽 지역으로 뻗어가는 아수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남유다와 뜻을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남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루신과 베가는 자신들의 정치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도 아람은 아람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한 차례씩 침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영적인 센스가 없었던 아하스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아수르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까지 보냈지만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아하스의 말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할 말이지 않겠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다윗 왕궁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자 아하스는 다윗 왕국의 주권을 스스로 아수르에게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하스의 행보를 보세요. 그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런 아하스의 열심은 그의 특별한 종교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안전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일국의 왕의 노력일 것인데요. 그 노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비품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분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여호와의 종교를 이방 종교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를 참고해 보면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유다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남유다와 남유다의 서쪽과 남쪽 지역에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여 거주했습니다. 아람에게 동쪽에 있는 엘랏을 빼앗기고 서쪽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남유다로서는 모든 교역로에 대한 관할권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에게 바쳐야 할 공물을 국고에서 충당할 수 없어서 성전뜰 놋 물두멍 받침대와 다른 구조물에서 금속을 벗겨내어 조달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온갖 신들을 섬겼던 아하스의 노력은 오히려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아하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자신의 무지가 남유다의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하스처럼 우리 미래의 삶과 안전을 위해 돈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또는 인맥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해요.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한 지금의 세상에서도 우리들의 미래와 삶의 안전은 오로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들도요,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